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달 가까이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외워지셨죠? 다음 주에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더 노력하셔서 외우셔가지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무리하는 8월 이제 26일 날 함께 우리 암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워오시는 만큼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또 주제이기도 한데요. 시작할 때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8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하루에도 한 몇 번씩 정독하고 머릿속에 또 담아내면서 오늘 나는 어디에 무장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이 13권이 됩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되는데요. 그 중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책이죠. 그래서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썼던 책이라면 나머지 9권은요. 지역 교회의 이 이름을 따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위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지역에 맞춰진 그 교회들을 위해 썼던 서신이 이제 9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도시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특징이 있었겠죠. 야, 저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 저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에베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빌립보도 나름대로 이 상도동의 성문교회라는 곳도 뭔가 생각해 볼 때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를 써 내려오면서 에베소라는 그 도시를 생각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영적 전투에 대한 본문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달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길래 사도 바울이 끝에 좀 편안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좀 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자라는 겉면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강한 얼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터키의 이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던 곳, 바로 에베소.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교류하는 장소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방인들도 많았고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읽어보면 이방인들과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지에 대해서 쭉 설명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곳은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주후 133년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갈 무렵 인구가 자그만치 25만에 이를 정도로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행정, 교통,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종교적으로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이 로마 신전에 이 아데미라는 옆에 있는 이 우상을 크게 지어놓고 5월 달만 되면 이 로마 제국 도처에 살던 시민들이 에베소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스몰 사이즈의 아데미 여신을 가족 수만큼 사고 또 1년 후에 오면 바꿔서 사갑니다. 종교 장사 망하지 않죠. 그러니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탐닉한 이 음행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로마 제국 시기에 아시아의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이곳에 이주해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여서 이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활발하게 이제 이곳저곳에서 배움을 추구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를 작성하면서 에베소라는 곳을 생각할 때마다 남다른 애정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오랫동안 체류했던 곳이 에베소. 무려 3년이나 이 에베소 곳에 지역에 있으면서 물 먹듯이 음란함을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이곳에 티라노스 사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대언하고 가르치면서 아데미 신전을 향하여 바쳤던 그 우상을 이제는 철폐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 에베소를 또한 담임하고 목회했던 목회자로서 에베소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참 기도가 되고 또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지요. 저는 미국에서 한옥권 청소년 아이들을 잠시 담당했을 때에 유학으로 온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와 함께 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자녀들끼리만, 형제들, 남매들끼리만 유학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이제 학교 공부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참 외롭죠. 그래서 유학생들을 또 전도를 해와요. 그러면 제가 그 유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 부모는 어떻게 저 아이들만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이 먼 곳에 그 유학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 이곳에 오기 전에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뭘 제일 강조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사는 곳을 이제 조사를 하기에 야, 미국에 가면 마약도 많이 하고 문화도 뭐 다양해서 성적으로도 되게 문화다단데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셨고 또 두 번째는 너가 왜 그곳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믿음의 부모는 한 가지를 덧붙이죠. 엄마 아빠가 옆에 없어도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잘 붙들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 어쩌면 부모처럼 언제 다시 방문할지 모르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부모의 마음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한 후에 끝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끝으로라는 이 말은 주의를 전환시키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6장으로 들어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선포하지요. 아데미 여신이 강하게 움집하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자빠지고 영적으로 또한 해이해지는 현상, 번영한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마치 그 에베소 도시는 서울특별시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해요. 전신갑주는 당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던 그 군사들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 중심을 진리로 붙들어 세상 속에 변치 않는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방탄복으로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제 방탄복을 입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이 없는 시대,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시대에 평안을 보장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발을 신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무게 중에 제일 큰 무게인 이 믿음의 방패를 온몸과 마음을 공격하며 쏘아대는 화살을
방패로 이 막아서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마귀가 이제 머리를 공격하면 그 몸은 어떠한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정죄를 하면서 사람들을 영적인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투구 삼아 살아갈 것을 지난 5주간 동안 살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살필 텐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어쩌면 방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내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무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여섯 번째 무기만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검이라는 건 여러 종류의 검이 있지만 이 검이 마카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비교적 짧은 단검을 말해요. 길이가 한 60cm 정도인데 무게는 700g으로 특징이 있다면 이 검은 양쪽 날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베어도 또한 이 효율성과 살상률과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이 짧은 단검을 가지고 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함께 이제 밀집 대형을 이루어서 전진해 가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이 방패로 막아서, 그리고 검은 방패 아래 옆으로 불쑥 내밀어 적의 흉부 아래를 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단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상대방을 죽이는 용도로 바로 공격용 무기로 이 칼을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 영적 전쟁용 무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검을 성령의 검이라는 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성령과 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용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불필요한 곳을 잘라내는 용도로 사용되지요. 음식도 그렇지만 공예 작업할 때에도 이 절개하는 용도, 의료용으로 사용될 때에도 이 수술에 필요한 칼은 사람의 몸에 필요 없는 그러한 이 쓸데없이 붙어 있는 이 용종 같은 것들, 떼어내야 될 것들, 뭔가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절개하는 용도로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이 마치 칼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은 칼처럼 정확합니다. 상태에 맞게 올바른 성도에게 길을 제시해요. 내가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었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양심을 자극시켜서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그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느끼게 만드세요. 마치 칼처럼 정확하고 우리의 폐부를 다 드러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 칼과 같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칼이 여지가 없고 강력하고 확실한 도구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성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알기에 성령의 검이라고 명칭을 거기에다가 덮어 놓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까? 무엇으로 성령께서는 칼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시나? 진짜 칼이 막 불쑥 나와서 막 우리 성도들을 뭐 쪼개고 막 절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칼과 같이 역할하시냐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제자들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없는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 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여행을 다닐 때에 미리 지도를 펴놓고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확인하고 공부하고 떠났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을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성도가 가야 할 길, 또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 또 성도들이 정체성에 맞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암송하셨던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 6가지 무기 중에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한 가지만 공격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 말씀만 공격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내가 죽든 상대방이 죽든 누군가 한 편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 사탄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영물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다른 어떤 공격용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한 가지 무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니까 생명동력이 있죠. 그리고 활기를 띠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돼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만, 구속의 그 놀라운 능력만, 엄청난 스케일만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어쩌면 가난한 자요, 억눌린 자요, 소외된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말씀으로 아픈 함부를 치료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도 소외시키지 않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오고 올 세대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것,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재림의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뭔가가 말세의 징조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요동하지 않고 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등포의 침례교회를 50년 이상 섬기셨던 주견자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이 가운데에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요, 자녀가 3명인데 이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근데 너무 이제 개척교회 초기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빵점 엄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단칸방에 살면서 이 사모님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 가지를 고수했어요. 너희들 성경 한 구절 외우면 100원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도 없는 집에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외우면 100원을 준다니까 이 3남매가 악착같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29절을 외워와가지고 검사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외우면 얼마 줘야 되죠? 2,000원. 당시 2,000원은 쌀 한 가말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셋째 중에서 아들, 딸, 아들인데 둘째 딸이 그렇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제일 많이 외워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엄마가 지금은 못 주고 외상 장부에 달아놓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 둘째 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생기니까 시험을 칠 때마다 문제만 보면 이 문제가 책에 어디에 있는지 이 사진처럼 넘어가더래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 문제는 어디에서 찍 그러면서 뭐 시험 칠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너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둘째 딸이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동양인으로는 30살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까지 되었어요. 이 조세핀이라는 이 교수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부모님들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러한 교육들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수년 전에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그의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간증한 적도 있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에 올인할 때에도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11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하기를,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는데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에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어린아이 링컨이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말씀으로 그가 붙들고 살아가자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그는 참으로 흑인 노예들을 이 해방시키는 큰일을 해내는 밑거름으로 또 그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긴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내 삶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으로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맞아, 내가 너무 말씀을 놓치고 살았지, 그렇게 깨닫다가도 세상 한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는 것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에베소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나 중심에 서 있는 이 서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외에 붙들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방해 앞에 말씀 하나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나가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다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며 왕으로 삼겠다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해놓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더 많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나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다른 더 문제가 더 들어오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떠나는 모습처럼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몇 명이 예배 드렸는지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한 분 한 분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목회의 본질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 쏟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본질이 아니라 현상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문제를 또 마주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늘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능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묻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것이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말씀 붙들고 이겨내라고 하시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재해석하는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면서 내 스스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버린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만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6장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하던 베드로가 얼음 냉수와 같은 말을 선포하지요. 우리 68절 6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상이 예수님 옆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의역하면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깟 떡이 대수입니까? 금방 썩어져 버릴 양식이 없어도 살아있는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제가 본질을 놓쳤군요. 보이는 현상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본질보다 결코 현상을 중요시하지 않겠습니다. 현상에 가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구약의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새벽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성경이 열왕기하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큐티책으로 우리가 큐티하고 새벽 본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제가 그 묵상한 것을 요약해서 우리 순장님들 방에다가 나누면 순장님들이 그걸 또 각 순원들에게 또 이렇게 또 나누는 분들 계시리라고 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들이 손꼽힐 정도로 몇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누렸던 한 왕이 있어요.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으로서 8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재위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하여서 암살이 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고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26세가 되자 성전이 수리할 곳들이 여러 가지로 보이다 보니까 성전 재건 수리를 제사장들에게 부탁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바로 요시야가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여러분, 율법책이라는 건 당시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어느 한 구석에 박혀 있다가 이 공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학자들은 지금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몇 년 만에 발견했느냐 추정해 보건대, 그의 증조부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어 놓고 난 뒤 75년 정도 이 성전 깊숙한 곳에서 방치되었다가 발견한 것으로 봅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이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율법책에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지만 섬기지 않으면 재앙이요 저주라는 말씀 앞에 그동안 선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는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회개를 자기에게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때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23장 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만드십시오. 성경 66권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구절이 없지만 어느 날은 성령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주관적으로 해당되어지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에 박히게 만드셔서 거기에서 다시금 내 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말씀의 사람은 생각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계속해서 영적인 수술을 받기 때문에 내게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또한 생겨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말씀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사보다 말씀 하나에 참으로 붙들고 나아갔던 그 본질에 입각한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보이는 현상을 쫓지 말고 본질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암송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가까이 힘을 내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신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신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내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늘 밀리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드십시오.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나 현상을 보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교회가 많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도록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장과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에 싸워 승리해야 될 삶을 힘있게 싸우게 하시고 일어나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활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여 아버지의 뜻하심과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있게 세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 한 걸 한 문걸 이 한 주간도 주의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로 향하리이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말씀의 묵상과 암송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검이 되기에 세상은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말씀의 검을 높이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방치되어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없이 세상의 것을 더 구하고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문교회는 말씀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의 성문의 새 역사도 말씀으로써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공고함을 가진 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살 길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으로 세상의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상에 주눅들지 말고 본질을 붙들고 말씀 앞에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의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죄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